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뭐냐? 실수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런 거고, 그 영적 문제 한 번을 내가 왔다 그러면 그 영적 문제 그 한 번에 끝을 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영적 문제는 무섭습니다. 말 있잖아요. 집어넣게 못 준다고. 도벽하는 사람이 한 번 도벽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믿음. 노름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믿음. 그게 반복이 되면 그걸 뭐라고요?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큰 해답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거듭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거든요. 중직자가 뭐를 해야 되냐? 목회자가 뭐를 해야 되냐?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주의 일을 못해요. 많은 일꾼들이요, 은혜 받기 이전에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일. 교사는 교사만 잘하면 돼요. 성가대는 성가대만 잘하면 돼요. 그 이전에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뭔가가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은혜는 내가 뭔가 갈급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 영적 문제 자꾸 넘어지구나.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이 먼저 되려고 그래요. 일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몇 가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생명 걸 헌신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복음에 뭐를 걸어요? 생명을 건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것에 생을 걸어버리잖아요. 생을. 그래서 오늘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무슨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해요. 그 하나님.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 축복을 가져야 되냐?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축복받았다고 말했는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명, 사주, 팔자에 뭐요?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운명, 사주, 팔자가 뭔지 모른가요?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요. 결혼식을 마음대로 못 해요.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는 사람은 동쪽, 서쪽, 남쪽 아무 데나 이사 못 간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요? 아무 때나 갑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입니까? 손 없는 날입니까? 손 없는 날 이사 비용이 세요? 약해요?
에? 세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요, 그 센 이사 비용을 들고 이사를 한다니까. 우리는 언제 이사 가면 돼요? 아무 때나 가요. 우리 큰아들이 결혼한 날이 이사야 6장 13절이요. 그렇게 잡았어요. 6월 13일. 근데 그날 손 없는 날이래. 그래갖고 예식장을 갔는데 우리가 제일 꼬르비야. 예식장을 갔는데 왜 그리 많는지, 손 없는 날 결혼하려고. 우리는 그날을 의미를 모르고 갔는데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는데 갔잖아요. 왜 이리 사람이 많냐? 그날이 손 없는 날이래. 그래서 불신자는 결혼도 언제예요? 손 없는 날.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이모님이 너 색시가 띠가 뭐냐? 그래서 내 범띠요. 당장 취소하라. 범띠 안 된대요. 죄송합니다. 여기 범띠 많이 있을 건데 당장 안 된대. 그래서 이모님한테 그랬어요. 이모님, 나는 띠 그런 거 근데 그 이모님 아들은 나하고 같은 동갑인데 사주팔자 받아서 결혼을 천년만년 산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애 낳고 3년 만에 이혼했고요. 우리는 3년 안에 이혼하기 아니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40년 가까이 깨가 쏟아지게 살아요. 싸워가면서. 인간은 안 싸울 수 없어요. 목사님이요? 싸웁니다. 근데 치고받고 이놈 저놈 안 합니다. 우리는 화만 싹 했다가 주여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 끝. 그리스도가 내 인생 되면요, 이사 아무 데나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되면요, 범띠 양띠 소띠 관계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운명 사주팔자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울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 끝. 감히 나를 10년 전에 어떤 분이 내 뒤를 따르면 선생님 어깨에 조상 귀신이 많이 붙어있네. 할렐루야 그랬어요. 요즘 그렇게 포교 활동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깨에 조상 귀신이 많이 붙었다고 아마 덜덜 떨을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귀신이 100마리가 있어도 나는 관계없어요. 내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결받고 뭐하라? 떠나가라. 그럼 꼼짝 못해요. 운명 사주팔자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기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운명 사주팔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녀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가족 중에 하나 객사를 하면 그 후대가 객사를 해요. 부모 중에 하나가 이혼했다, 그 자녀 중에 또 이혼해요. 그게 뭐라고요? 운명 사주팔자. 세상에 속담도 있잖아요. 한 번 실수는, 읊어봐요. 한 번 실수는 그래 병가지 상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실수가 2번 되고 3번 되면 그걸 보면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라 그래요. 저요 도둑질 해봤어요. 저요 남 속여봤어요.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제가 대학생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결혼하고 1학년 1학기 하고 2학기 때 결혼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급한지 금방 아들이 나오더라고.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는 뭐 뗐냐? 연탄 뗐어요. 100장 딱 걸어놓으니까요 배가 부르더라고요. 쌀 한 가마니 사놓으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히브리서 2장 15절을 좀 봐봅니다. 다 펴보세요. 지금도 이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 흑암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반복돼.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미스콜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안산에서 더 많은 약국을 8개를 운영하는 분 석한드예요.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애들이 3명이 왔는데 자녀가 최씨, 고씨, 이씨요. 그럼 시집을 몇 번 갔다는 거예요? 3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한 번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 한 번.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사단이 그렇게 끌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일평생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사단에게 뭐하고 산다고요? 종되어 끌려다녀요. 괴로움 속에, 운명 사주팔자 속에.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뭐요? 끝. 다시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나쁜 짓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사단의 속에 잡혀 있는 자예요. 일평생 종노릇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누가 오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면 운명 끝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뭐냐? 운명이 나와 관계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잠을 잤는데 어마어마한 꿈을 꾼 거야. 어마어마한 무서운 꿈을. 덤프뜨럭이 내 헤드를 밀고 가는 거야. 그래도 뭐예요? 일어나서 뭐라고요? 사단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사람 그 꿈에 하루 종일 뭐예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는 꿈도 안 꾸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죽는다 꿈을, 그래도 괜찮아요. 난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당당해야지. 당당해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려고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그 은혜, 그분 때문에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 여기는요 훌륭한 가문 많잖아요. 저는요 문화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 자 시골 전라도 깡촌 승주군 상산면 도원리 432번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옛날 우리 집 번지.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런 곳에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이걸 모르니까 늘 힘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맞다면 이제 남은 여생 전도 선교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황지연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 집사는 필리핀 갔고요, 저는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신자는 어떻게 되냐, 근데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새신자가 오늘 오셨어.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오시고.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안 와도 이렇게 오는 게요 축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도한 사람이 많으면 안 올라 그러거든요. 안 올라 그래요. 내가 약간 그럼 황지연이도 안 오고 이길지도 안 오면 새신자도 안 올 건데, 그랬는데 딱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그랬대요, 속으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한 영혼 와서 말씀 들으면 살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에 올인하자고요? 전도 선교에 올인하자. 지금도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지연하기엔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참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장은요 황금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더 무서운 거 재앙지대도 있어요. 20년 전에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는 지인이 미국까지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포크레인 사업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사업 시작합니다. 그러냐고. 그 예배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이 예수 안 믿어. 돼지머리.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사업할 때 못 놓고 한다고요? 돼지머리. 가서 보니까 5만 원짜리 이렇게 딱 꽂아놓고 입에다가 돼지가 웃고 있더라고요. 죽을 때도 웃고 죽나 봐요, 돼지는. 그런 돼지만 골라온 거예요. 목 잘린 돼지에다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장님한테 이거 안 될 건데, 근데 사장님이 재밌게 말해서 시작하는데 초치냐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운명, 사주, 풍습 그거 붙잡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교회 전략을 세워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전략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어요. 초대교회가 오로지 모이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예배하지도 말라고 방해했는데 초대교회 무리들은 집중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붙잡아요? 안디옥 교회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알잖아요. 평신도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직자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평일교회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자, 마가다락방의 전략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안디옥교의 전략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읽어보라니까요. 중직자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축복받은 우리는 세 번째 전략이면 마게도냐의 전략입니다. 마게도냐란 말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귀신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상을 무너뜨리는 전문 교회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죽어있는 예배입니까? 아니요,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시편 10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그 중심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 주일 예배를 상 받으러 가는 신하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오라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 받으러 가는 신하처럼 기쁜 마음,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우리 아들이 둘이 군대 갈 때 내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서 저는 군대를 못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 많이 아빠는 군대도 못 갔다 왔다고. 군대 가는 것도 무슨 영광이라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리는데 졸고 간 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핸드폰 보고 앉았어요. 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산 예배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 졸다 간다니까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편 100편 4절처럼 상 받으러 가는 신하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동으로 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키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가 뭡니까? 헌금관입니다.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 든다 그러는데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 헌금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좀 봐봅니다. 6절 7절. 육 절 7절. 네. 9장, 죄송합니다. 9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게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예배가 어떠냐? 신하가 상 받으러 가는 그 심령으로 예배를 오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방법, 물질로 드리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9절 12절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금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표본입니다. 올바른. 절에서 시주하면요 불신앙 안 합니다. 불신앙 안 해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시골에 땡중에 이렇게 하러 오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대를 쌀을 이렇게 부수히 담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대를 뒤집어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시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스님한테라도 베풀어서 뭘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거지 아서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복 받는 통로로 안 되니까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스님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쑥 담은 줄 알았어요. 근데 대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사갖고 넘어주더래요. 뭘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복받을 그릇, 예배할 때 신하가 임금 만나러 가는 그 심정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신앙선을 선고하는 기가 뭐냐? 헌금관. 그래서 우리가 절에도 그걸 하잖아요. 앞으로 제2의 제3의 성전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건축헌금, 성경헌금. 아멘.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입니다. 태어나면서 거짓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동전 달라 그러지 않냐고, 뭐를 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고백했어요. 그 거지는 일평생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부릅니다. 얼만큼 간절했냐면요, 주님이 반응을 안 하니까 큰 소리로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했잖아요. 거지라고 그랬어요. 시끄럽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를 준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스님 어머니가 그냥 안 보내고 복 받으려고 쌀을 주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스님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분이 내게 응답 줄 걸 알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부가 나오잖아요. 가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팍팍해.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죠?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가부가 아주 똑똑해요. 나의 원한을 들어줄 분은 재판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나님도 뭐 하는 사람이요? 무시하는 사람이요. 이 여자가 원한을 들어줘야 하냐면 이 여자가 늘 와서 나를 뭐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의미는 뭐냐? 여러분은 늘 주님 앞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찾아오십시오. 늘 찾아가니까, 밤낮 괴롭히니까 그 원한을 뭐 해주더라? 들어주더라 이 말이야. 살아있는 예배. 신하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오라.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성공은 물질도 가지고 오라. 세 번째 예배의 성공은, 살아있는 예배는 뭡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좀 봐봅니다. 46절, 52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거지는 목적이 뭐죠? 거지는 목적이 뭐요? 구걸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내 숲에 하나 주십시오 안 그랬어요? 네 소원이 뭐냐? 눈 뜨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지도요, 현명한 거지잖아요. 거지의 목적은 뭐예요? 구걸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거지가 전능자를 알고 창조주를 알고 능력 있는 분을 알고 자기의 소원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 올 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에게 응답받고 나에게 축복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는요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표시가 안 납니다. 요셉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보여요. 야, 집중으로 듣구나. 제가 예배 드릴 때 다 얼굴을 보거든요. 잘 봤나 안 봤나, 딴 생각 하나 하나 다 제가 보여요. 이렇게 확인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죠? 전혀 표시가 안 난, 전혀 표시가 없는데 불신자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오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살아있는 예배라 그래요. 올 때는 거룩하게 양복 입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2중, 3중, 4중으로 사니까 하나님 역사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린 것은 표시가 나지만은 생활에 있는 삶은 표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그걸 뭐 초대교회에서는 평일교회라 그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신하가 청와대 상 받으러 가는 심정으로, 더 성공은 뭐라고? 신앙의 성공은 헌금관. 그리고 세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 뭐라고요? 간절함. 누구처럼? 거지 바디메오처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산 제사에 성공합니까? 어떻게?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도망치듯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격리해서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내 인생이 뭐가 되면 되냐? 발판이 되면 돼요. 내가 복음 몰라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복음 몰라서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나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이 신나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 가면 이렇게 수요일 날 회개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지난 훈련 갔을 때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를 또 왔는데 또 어떤 분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 얘기도 잘하더라고요. 전도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요, 목사님인데 내가 오늘 전도가 안 되고 영 그런데 어제 부부 생활해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서 나왔어요. 그 단체에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한번 봐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이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제 몸을 멸해졌어요. 우리가 한 번은 실수했지만 두 번은 실수했지만 세 번, 네 번은 하지 않는 것이 거듭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떻게 제사에 성공해야 됩니까? 어떻게? 세상을 도망치란 말이 아니요. 세상에서 격리하란 말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합시다. 정복자다. 여러분 이래봬도 세상이 정복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번성하고. 아멘. 우리를 부를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돈 버는 사람은 돈에 집착해요, 안 해요? 절대 집착 안 합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돈 합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움직입니다. 돈을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돈을 부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돈도 막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가불 인생이야. 미리 다 써갖고 월급날은 빈털털이야.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카드가 있거든요. 훨씬 여러분 저보다 잘할 거예요. 돌려막기 카드 알아요, 몰라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카드를 쓸 때 내가 이걸 갚을 수 있나 없나 보고 씁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쓰면 내가 뻥끗 난다 안 된다 알고 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쓰고 안 씁니다. 저는 성공하는 방법, 돈에 집착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 돈을 부리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돈을 막 쓰지 않고 아끼지도 않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돈도 안 아껴요. 쓸 때만 딱딱 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펴보십시오. 어떻게 산 제사에 성공해야 하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증인이란 말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증인이요. 경제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니까요. 힘든다 그런데 먹고 사는 데는 별로 힘들단 말 안 해요. 먹을 거 다 먹어요. 저는 힘들면 먹을 것도 절제하거든요.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을 리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끌려다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인생은 세상을 리드해가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빛의 망대잖아요. 빛의 망대.
빛이 뭐요? 어둠에 걸리지 않도록. 처음에 제가 교회 이름을 등덕교회라고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교회 개척하면 등대교회다. 왜냐? 빛을 비치는 교회. 근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등대는 뭐죠? 암초에 어디가 있다는 거 불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이 빛 보고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빛의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문에서 빛 비추고 있으면 지금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되면 가문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건 진짜 보고 많은 우리는 집에 가서 보면은 힘을 못 펴. 안 믿는 불신자가 이게 많아. 그리고 돈 갖고 자지우지하잖아요. 내 둘째 형님이 형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삼촌은 어려운데 돈 꾸러 올 것 같은데 돈 안 꾸러 오고, 우리는 돈도 많는데 늘 집안에 문제가 있고, 삼촌은 얼굴이 늘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말했어요. 삼촌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할렐루야. 돈 안 꾸러 가도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으려니까요. 어려운데 돈 꾸러 올 줄 알아. 자존심 있어야죠. 전도자입니다. 어려우면 주님 앞에 뭐 하면 돼요? 무릎 꿇으면 돼요. 주님 아시죠? 내 쓸 거 없어요. 주님 누구한테 돈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그 돈 내게 주세요.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 저 은행에 돈 많는데 저 은행 돈 놔주세요. 물어봅시다. 흑암 쪽에 돈이 많아요? 빛의 쪽에 돈이 많아요? 아직도 흑암 쪽에 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돈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제 짧은 인생입니다.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갑시다. 나는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자다. 다시는 내 인생 속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세상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남의 돈 먹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쓸개 간 다 빼줘야 돼요. 식당 하신 분 봐보세요. 먹다가 돈 안 내려고 머리카락 들었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벨벨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호락호락해 보면 안 돼요. 세상을 맞짱 뜰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1절, 2절 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이 세상을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오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여 살아라 그랬어요. 분별력 있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강단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의 해답이 되는 메시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문 되게 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언약을 붙잡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는 영적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